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쉬러 온 곳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쉬러 가려면 저 콘도 같은 데가 쉬면 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잘 쉬고 가시라고 준비된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고 가라고 준비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뿐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복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예수님 공부하는 곳이에요. 뭐 밖에서는 그 안식교 이단이란다 이렇게 해서 가로막는 분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초교파 예수님파입니다. 예수님파. 예수님은 초교파죠. 제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 성경 전체를 한 절 속에 모아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어디? 저 안식일 교회만 사랑하사? 아니죠. 저 온누리 교회만 사랑하사? 아니죠.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누가 있지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구원은 누가 받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속에 누가 있지요? 내가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할 준비를 하시고 베풀어 놓으셨지만 믿는 자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 안 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는 자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지요.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분을 어찌 믿겠습니까? 모르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념이지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네.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은 정반대 개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의 종교가 교회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교회 이렇게 자꾸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죠. 우리 교회 와도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는 누구만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요.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해서. 저 온누리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 저 어느 교회 수많은 성도들, 카톨릭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 저 불교, 이슬람, 저 힌두, 어느 신을 섬기고 있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교파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파예요. 예수님파. 예수님파 좋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파 되면 좋겠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다. 그게 예수님파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교파의 벽이 무너졌어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안식일 재림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요, 마지막 교회요, 어떻고 저쩌고 여기가 진리가 있고 뭐 안식일 계명도 전제가 있고 어쩌고. 그래서 저는 교회만 가만히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구원 주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한 30년 가깝게 교단주의였습니다. 교단주의.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친구들만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저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여기가 진짜야. 자, 그렇게 옛날에는 교회를 전도했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좋지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제 전도 방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교회만 인도하면 나는 전도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교회 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일 때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복음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복음이시라. 그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오늘 제 강의가 나가면 그분이 또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집에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직장암인데 어저께 한동안 통화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못 나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참 진지하게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가 이대로 집 따라서 먹고 생활하고 이 복음도 그대로 자기가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확실치 않았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죽으셨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을 때 내가 영적으로 내 육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육의 자아가 죽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내가 하나 거듭나고 일어나는 것이요. 옛날에 육으로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것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예, 그게 건강병일지라도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나의 전체다.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세상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내 목숨까지도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그분이 기뻐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참 귀한 영혼이지요. 예, 한참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하면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제가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통화를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제 양식이라 그랬죠. 그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을 받고 살아나면 그것이 제 가치고 보람이고 제게 힘을 주는 양식이더라.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힘은 바로 우리가 주는 복음을 받고 그들이 살아날 때 그게 힘입니다. 힘. 그렇죠? 제가 그 힘을 얻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꾸 불러다가 여기 앉히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이 일주일 세미나를 하는데 하루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제가 그때는 다 챙겼으니까요. 나는 예수쟁이 배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왔거든요. 예수쟁이가 얼마나 싫었던지. 근데 예수쟁이는 싫은데 예수는 좋은 분이니까 제가 예수님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실족해서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고 이거는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와, 제가 하루아침에 30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분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또 노래 좀 더 불러라. 노래 지도하는 사람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다. 더 불러, 더 불러. 그래갖고 계속 아침 예배 시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하는 분이 그 방으로 가봤어요. 왜 이 사람이 못 나오나? 시간마다 이분이 잘 배우고 있는데 왜 안 나오나 가서 보니까 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배 시작했습니까? 나는 6시 반인 줄 알았는데 6시에 시작합니까? 착각한 거예요, 시간을. 30분 남았다 생각하고 시작할 시간에 샤워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이 닦고 허겁지겁 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기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을 또 언제 만날지 나는 모른다. 여기서 만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이 기회를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안 나온 분이 안 계시겠지요? 다 나오셨겠지요?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기회만 되면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여러분 안에 그거 다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는 반드시 했는데 이 속에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기다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친절하게 갈 수 있지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손해 끼치면 뭐가 툭 튀어나오죠? 그 기다리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법을 내가 알았는데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간다. 바울도 죄인입니까? 바울도 죄인일까요? 저도 죄인일까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겁니다. 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한 번씩 툭툭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금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아이, 저 사람 털렸어.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그 심판해버리는 수가 많지요.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기는 털렸어. 그런데 그런 죄가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그럼 나도 구원 못 받지요? 죄는 구원 못 받아. 죄는 죽는 거라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지요? 그걸 오늘 얘기 좀 할게요. 죄인들에게 복음이 왔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뭐다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 속에 미리 준비하셨던 구원.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피조물 가운데 죄가 들어올 걸 아셨을까요? 그래서 구원도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이라. 완전하신 분이라. 우주 거민들, 피조물들은 죄가 들어올 걸 몰라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넘어갔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아셨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인간이라도 죄를 받아들이고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준비하셨다. 그게 죄는 들어올 걸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죄 안 넣었어요. 우린 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될 때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네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외부로부터 유혹이 들어왔습니까? 자,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아실까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그 죄가 아담 하와의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왔다는 걸 하나님 아시죠?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죄질 때 요놈이 또 나쁜 짓 했구나, 이 나쁜 놈아. 하나님 그리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130세에 셋을 낳을 때에 자기의 악한 성향을 유전시켰다 그랬어요. 죄는 유전되었답니다. 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유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제 조상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이 눈이 점점 실명되는 눈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죄가 들어올 걸 아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혹받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100%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있다. 나 안 살고 싶은데 그러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영원히 살고 싶든지 살기 싫든지는 네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네가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면 살아라. 네가 사는 것이 싫으면 포기해도 된다.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라.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으면 네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죽어라. 이런 거겠죠. 자, 선악과를 하나님 주실 때는 제발 이걸 먹지 말아라. 네가 안 먹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네가 죽고 싶으면 이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난 살기 싫어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가 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죄가 침입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이러면 몰라서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구주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죄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죄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재물이 따라온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정한 죄는 뭡니까? 죄하면 범법한 자는 죽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죄에 뭐가 따라온다? 재물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드리면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었지요. 그것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표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 미리 준비된 복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된 제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죄 지으면은 제물이 대신 죽는다. 그렇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지니까 누가 대신 죽었지요?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그게 원시 성소가 섰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 하와는 제단을 세워서 양을 잡아 제사를 하면서 돌아갈 에덴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봅시다. 진짜 죄가 아담 하와의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들어온 게 확실한가? 자, 하와가 어쨌든 남편하고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떨어졌다.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죄를 받아들이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갔죠? 뱀에게 들어갔어요. 뱀이 이제 사단입니다. 이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뱀이 옛 뱀, 곧 사단, 마귀, 그렇죠? 성경에는 그 뱀을 마귀로 사단으로 포함합니다. 같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을 자신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보니까 선악과 나무 밑에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뱀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러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선악과에 올라앉았어요. 가장 유혹할 만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뱀이 있어요. 뱀이 말을 해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먹지 말라 했어요. 괜찮아. 나도 먹잖아. 너도 한번 먹어봐. 아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나도 봐, 먹는데 죽지 않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잖아? 근데 너는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에 순종만 하고 살아야 돼? 왜 네가 하나님보다 더 하등 인간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와는 그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 잘 몰라요. 하와는 자기 세계가 아름답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유혹이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너도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오해시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죄는 오해 속에서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소리하고, 상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면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그런가? 내가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항상 내 말 믿고 내 말에 순종해야 영생한다. 그건 좀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지. 유혹을 받아들였죠.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그 유혹이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습니다. 그죠?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신에 따르는 것은 불순종, 결과는 죽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게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시켜서 나쁜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나쁜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니까 또 호기심이 났겠죠. 사실은 그랬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인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 당장 죽지 않았어요. 왜? 당장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자, 이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은 아담에게 왔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처음에 여자와 남자를 두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게 아니고 아담에게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그 생명을 받아서 여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기에 큰 구원의 도가 바로 그 창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발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맞지요. 그렇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는데 하와가 만약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이 거절했더라면 또다시 여자를 하나 줄 수도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는데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자는 죽었다. 그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을 때 아담은 저 여자가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유혹합니다. 여보, 이거 먹어도 안 죽네. 뱀도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저 뱀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아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대. 우리 그런 거 한번 되면 좋지 않을까? 이거 빨리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미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사랑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셨거든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랑의 법칙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아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었겠죠. 그렇죠?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구나. 왜? 자기 몸이니까, 한 분신이니까. 그래서 아내가 죽는 죽음에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혹시 이게 맞을 수도 있을까? 뱀이 먹어도 안 죽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내가 먹어도 안 죽었네. 그게 진짜일까? 이런 의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왔겠죠. 두 가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초기 문지배라는 책에 이 부분을 아주 영감으로 써놓은 글을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등했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죽는데 또 저 뱀이 가르쳐준 대로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느낌도 또 들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함께 하지?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래야 영생한다. 그건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서 막 혼란이 왔고 그때에 아담이 깊이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빨리 허겁지겁 받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한쪽에는 두려움과 한쪽에는 또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혼동된 상태에서 빨리 받아 먹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먹다가 넘어가다가 안 하고 여기 걸려갖고 남자들은 여기 뭐 복숭뼈가 하나 있다고. 그거는 하는 소리인 것이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담이 정말 갈등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급하게 먹어버렸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네, 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는 변질이 일어났지요. 그렇죠? 예, 이제는 옷이 벗겨지고 진짜 눈이 밝아,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숨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니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니까요.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뭘 가지고 찾아오셨는지 아세요? 아담 하와의 줄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으로 표상적으로 대신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네가 진짜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 과정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시고 왜 물으십니까? 이걸 모르는 세계 앞에,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 우주 거민 앞에 이 광경을 보고 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이제 우주에서는 봐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해서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알고 계시는 거라. 지금 하나님 와서 물으시는 것은 그들을 사망으로 처벌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실 구실을 우주 앞에 입증해야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정녕 이걸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어요. 벌을 주려면 저 여자를 벌 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여자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으니까, 이 여자를 살면 나도 같이 사는 한 몸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한 몸이 아니고 분리가 돼버렸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 거 맞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벌 받아야 돼. 나는 아니야.
우리 그러고 맨 싸우고 있지요. 네가. 그게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라니까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틀림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알았다. 네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싶어서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아내가 주어서 여자가 먹게 해서 먹은 건 맞아. 하나님 인정하셨지요? 하와에게 가서 또 물어보십니까? 또 물어보지요. 네가 먹었느냐? 아니요. 저 뱀이 먹으려서 먹었어요. 저 뱀을 벌 주세요. 난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속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죽였든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심판합니까? 심판하기 전에 뭐 하지요?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네가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네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실수를 해서 이 사람 죽었느냐 그걸 조사를 해서 벌이 크든지 작아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죄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정상 참작을 해서 벌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조사를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주 거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 다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먹은 거 하와가 줬고요. 하와가 먹으면 뱀이 줬고요. 뱀에게는 누가 들어왔지요? 사단이 들어왔지요.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에 지금 이 지구는 우주 앞에 하나의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자, 됐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에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 우리가 지금 세천사 세미나 하는데 바로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원복음은 시작된 복음의 선포고 마지막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은 이 복음이 완성되어 이제 선포해서 결정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로 맞춰지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바로 이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이 세천사 기별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강 기별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죠. 세천사 세미나에 오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죄가 들어온 그곳에서 아들을 주실 거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태어나고 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이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전파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조사해서 네가 진짜 나를 믿었구나.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구나. 그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나를 믿고 순종해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풀어서 온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풀어서 놓은 것을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하나의 복음으로 또 외치고 끝나는 게 마지막 천국 복음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세천사 기별 사업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 나라에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는 정말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이라 그렇겠죠? 점점 이 사업이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요. 각 나라를 지금 그 나라 방언으로 지금 영어가 나가니까 영어로 번역 해가지고 각 나라로 지금 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어 지금. 어제 우리 조영은 집사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을 사용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후원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 복음 나가야 되는 복음.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네 안에도 죄가 들어와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어서 인생살이는 괴롭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은혜의 기회를, 유예기간이라 그러지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유예의 기회를 줘서 다시 살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고 우리에게까지 은혜의 기회가 전수되어 온 것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이 죄는 누가 가져다 준 거다?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그 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우리는 공고한 인간이다 말이에요. 자, 민수기 35장에 가면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오전 7시 45분입니다. 네, 15분 동안에 도피성 얘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연결된 얘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안 읽어야 되겠네. 시간이 가니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도피성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민수기 35장에 제일 길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면 1절부터 다 봐도 괜찮아요. 마지막 절까지 다 보면 더 좋아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6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만들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 가나안 땅 바깥에 요단강 건너편에 도피성 3개.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실수로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이게 피난처. 도피성하고 피난처하고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피난처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각 성에 6곳을 만들 때 한나절에 빠른 속도로 뛰어 들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죽이러 올 때에 빨리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사람이 사는 곳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멀리 달려가다 지쳐서 쓰러지면 뒤에 포복자가 와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나절 안에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6곳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반듯하게 닦아놓고 걸려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도록 반듯하게 넓게 닦아놓고 입구에다가 도피하고 간판을 크게 붙여서는 누구든지 살고 싶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런 걸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들어오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 그런 일이 생겨서 죽게 될 때 그쪽으로 달려오면 산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다 어린 양이 다 예수님이지요.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맞지요? 그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도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그 가족 중에 누구든지 보복자가 바로 같이 죽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연장에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머리에 떨어져 죽었다든지, 내가 좀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다투다가 밀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다든지, 길을 가다가 나한테 걸려서 넘어져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든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틀림없어. 그럼 어쨌든 가족 중에서는 보복을 합니다. 내 가족이 죽었을 때 너도 죽어야 돼. 그게 이는 이로, 기는 기로, 눈은 눈으로 보복해야 되는, 내가 죄 값을 갚아야 되는 구약시대의 그 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는 거죠. 그때에 달려가는 것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에 달려왔다고 다 사는 건 또 아니야. 도피성 안에서 조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 안 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분이라. 아무리 사람을 내가 고의로 안 죽였습니다 하고 막 고의로 안 죽였다고 와서 속여가지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장로들이 쭉 현장 검사를 다 하고 전부 조사해서 검사를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수를 했구나. 그럼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해요.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용서받고 사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람 미워서 죽이려고 해서 죽여놓고는 내가 실수로 죽였다고 달려온 사람은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이 발각이 되면 도피성에서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버리면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럼 조사해가지고 이게 고의로 죽였다는 게 밝혀졌다. 도피성 밖에 났다. 그런 거에서 바로 죽이는 거라. 죽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합니다.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자기가 그래도 사람을 죽인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실수로 죽였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 죄를 다 이제 거기서 용서받고 죄 도말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속죄 양도 예수님이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했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용서받은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에게 옮겨서 이 염소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이 성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의 양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입니다. 맞지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소제도에서. 성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같이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바울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8절에 보니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니까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내 죄 문제는 끝났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겠지요. 그분의 사역이 마지막 죄인을 위한 죄 도말 사역이 끝나면 우리가 저지른 그 죄는 다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빨리빨리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옮겨줄까요? 사탄에게 옮겨주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은 누가 당합니까? 사탄이 죽을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가서 사탄의 머리를 깨서 죄를 끝내주겠다고 하는 복음 선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하면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속죄 사업하시지요.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다 받아서 그분이 누구에게 옮겨줍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죄를 다 옮겨주고 백성들의 죄는 도말해버립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속에 거하는 죄까지, 행한 죄까지 전부 다 죄를 지워버리고 이 갖다 준 죄를 사탄에게 전부 옮겨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이 없는 곳에서는 활동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내려오고 제3님 할 때에 악인들 부활하고 그때 사단과 함께 영영한 불로 태워서 심판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시록 마지막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나쁜 짓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는 네가 아니니까 절대로 너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사탄에게 옮겨주려고 왔다. 우리의 죄는 누가 가지고 온 거다? 사탄이 넣어준 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시지만 우리 죄를 사탄에게 옮겨주는데도 중보자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누구에게 빨리 갖다 드려야 돼?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든지 속에 품고 있는 죄든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죽이고 간음을 하고 살을 하고 도둑질을 했든지 그 죄는 누가 준 것이라? 사탄이 갖다 준 거라.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누구에게만 갖다 드리면 되겠다? 예수님에게만 빨리빨리 갖다. 예수님, 나 이거 죄가 싫어요. 내 죄가 싫어요.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예수님 제 죄를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님께다 보면 갖다 맡기세요. 예수님이 심판해 주겠답니다. 그건 네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탄에게 넘겨줘야 되잖아. 이게 마지막 조사 심판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이 땅에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이 복음이 함축되어서 이 속에 영원한 복음이 다 포함됐는데 성경 전체의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다 만나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죄를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빨리빨리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누가 죄 짓는 거 흉보지 마세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예수님께 죄를 가져가도록 가르쳐주는 게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